너무 좋은 그 강의 이후에 저희가 인제 이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좀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좀 질문하거나 혹시 질문이 아니더라도 느낀 부분들 혹시 이렇게 임팩트가 있었던 부분들을 나눠 주시면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신 교수님들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질문 있으신 선생님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그 신국원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생명 돌봄과 문화 돌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렇게 생명 돌봄에 대한 부분들은 선뜻 있게 다가오는데, 문화 돌봄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이렇게 후시무라가 얘기한 그 내용들이 충분히 공감되고 제가 다가오지만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문화 돌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뭐지? 문화 돌봄은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문화 돌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예술가들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 어 지금까지 많은 기독 예술가들이 어 그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자기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 오고 전 지켜보기도 하고 뭐 참여도 해 봤지만은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뉴욕과 한국을 오가며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인데, 그 뉴욕에서 보아왔던 정말 그 소수자들, 그러니까는 뭐 3%의 그 게이라든지 뭐 유태인들 이런 분들이 움직여지는 그런 어떤 그 영향력, 그 문화의 영향력과 비교했었을 때는 너무나, 너무나 작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말 이 기독 예술가들이 전 세계로 나가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 너무 미흡합니다, 교수님. 그랬을 때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예술가들이 보지 못하는 시선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고요. 어떤 점이냐면은, 예술가들이 자기의 작업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들을 다 담아내고 도상이라든지 뭐 메타포를 써 가지고 기독 얘기를 뭐 그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도 다양하게 표현을 작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에서 현대 사회에서 영향력은 굉장히 미흡하기에 이러한 우리 예술가들이 보지 못한 어떠한 점이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교수님한테 내용을, '작가들이 왜 이쪽 이런 작업들을 안 해 줄까?' 그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예술가들이 못 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예, 문화 돌봄에 대한 그 작가들이 어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을 해 나갈 때 기존에 많은 수많은 선악 영역을 가지고 작업을 해온 작가들한테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 어떠한 요소를 이 작업에 넣었을 때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작품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않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네, 좀, 네,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워낙 큰 주제라, 어, 요즘 이제 제가 이 한국 교회 안에만 생각하면, 그게 지금 서 선생님 물으시는 얘기에 답이 되는지 몰라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너무, 어, 빈약하게 행해 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 뭐 저만 해도 사실 한동안은 그러니까 귀국해서 그 제가 하고 있는 그 철학에,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던 뭐 해석학인데 학회가 있어요 따로. 그리고 상당히 중요 그 한국 안에 고서클에서는 열심히 하댔었는데 언젠가부터 좌우지간 그렇게 열심히 못하게 된 그런 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저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 서클 안에서 기여하는 게 훨씬 더 제가 하는 일에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뭐 지금 이 꼭 우리가 크리스찬 그 아트 포럼 또는 아트 미션 이렇게 해서 이 공동체로 움직이긴 하지만 좀 기독교인들이 요 서클이 아닌, 작은 서클이 아닌 좀 큰 서클에 들어가서 문화 돌봄을 한다 그런 의식을 좀 깨우치면 좋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기 있게.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오늘 우리들이 쭉 본 뭐 루이스탈도 그렇고 아까 얘기하던 루어도 그렇고 뭐 렘브란트도 그렇고 고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서클 안에서 움직이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시대가 우리 시대하고 좀 다른 시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까 뭐 서 선생님 잘 말씀하신 대로 그 3% 미만인 3% 맥시멈 3%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뭐 10%가 넘는데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좀 어떤 면은 대호각성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혹시 오늘 사실 제가 뭐 발제문에는 집어넣긴 했는데 다루지 못한 그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은 문화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던가요? To Change the World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3% 말씀하시니까 금방 생각난 건데 그 책을 쓴 제임스 헌터라는 이분은 신학자는 아니고 종교사회학자고 사회학자인데요. 미국 사회 속에 이 크리스찬은 계속 어떤 면에 뒷걸음을 쳐온 반면에 3% 내외의 그 두 그룹이 세상을 바꿔왔다는 거죠. 하나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소수자, 또 하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크리스찬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했는가? 또는 우리가 특별히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영향력이 날로 위축이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있을 곳에 있지 않아서 그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있을 곳이 어디냐? 세상 속인데 세상 속에 있지를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엉뚱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로 크리스찬들 특별히 미국에 이제 뭐 서 선생님 미국 그게 아실 테니까 잘 아실 테니까 최근에 보여진 대로 강력한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세상을 바꾸는 수단을 뭘로 생각하면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에 과몰입하는 현상이 미국의 뭐 지난 한 3, 40년 소위 보수 우파 즉 보수적인 복음적인 크리스찬이라는 도식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문화 예술을 비롯해서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증인되는 일을 놓쳐왔다는 그 교육이면 교육 또 학문이면 학문 정작 있어야 될 곳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정치로만 귀결이 돼서 정치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뭐 네덜란드의 한 신학자가 정말 중요한 책을 하나 썼는데 모든 것이 정치지만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꼭 뭐 우영우 같습니다. 똑같은 제목 두 개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모든 것이 정치지만 everything is politics, but politics is not everything. 그러니까 정치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정치가 죽은 사람 살려낼 수가 없고 정치가 그림 못 그리거든요. 정치가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줄 수 없고요. 물론 정치가 워낙 다루는 것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관여는 해요. 그걸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치가 그걸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치만 잡으면 모든 것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착각이 미국 그리스도인의 생각만은 아니라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리고 한국에도 사실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참 서 선생님 아주 오늘 핵심적인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문화 돌봄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와서 닿는 개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전체인데 그것이 사실은 세상 돌봄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과 더불어 사실 그것의 여성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게 이제 뭐 여성적이라는 제가 무슨 소위 말하는 성적 표현이 아니라요. 그게 그 동사 형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뭐 다스림 그게 남성적인 어떤 사이드의 문화 돌봄이라면 그게 필수적으로 빠지지 않는 또 하나의 사이드가 뭐냐 가꾸고 경작하고 돌보고 그러는 사이드인데 신학의 역사도 보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던 것을 이제 좀 가꾸고 돌보는 일을 많이 생각을 해야 특별히 생태 위기 시대에는 맞다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그 면을 사실 우리에게 전인적으로 가장 잘 이제 직관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술은 적어도 이 뭐라 그럴까요? 상업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에서 독립할 수 있는 기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20세기 이후에 자본주의에 모두 함몰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되살아나야 될 하나님의 귀중한 영역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거고 그게 이제 샬롬이라는 그런 그 큰 이 주제 같은 것들을 들고 내 예술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살려낼까를 치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좀 찔리는 이야기지만 그 치열함과 탁월성이 없으면 사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어렵죠. 우리가 사실 세상 속에 없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탁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면엔 또 자신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뭐 그런 면을 또 다른 각도에서 좀 얘기하고 싶기는 해요. 뭐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서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스크립트 읽고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넘어간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도 될까 합니다, 서 교수님. 네, 될까요? 네, 질문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주셨던 그 글에서 이제 이 본질적 구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조금 넘어갔는데 이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들은 자신이 본 것만이 아니라 그것들의 본질적 구조에 대한 알을 실현하고자 했다라고 해서 그 본질적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알고 싶어서요. 이제 루이스달이 전체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거, 이 작품이 그 이질적인 것들이 이게 한 공간 안에 같이 늘 머문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뭐 아름다움도 있고 덧없음도 있고요, 빗줄기도 있고 폭풍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떠남도 있고 안주도 있고 행복도 있고 죽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본질적 구조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대립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은 보완해주는 요소로 이제 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창조와 어떤 게 타락, 그리고 무지개 같은 거는 이제 구속을 기다림, 그런 그 소망 이런 걸 이렇게 나타냈다고 봤는데 그림의 전체적 성격과 기조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피조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큰 그림 섭리 속에 특히 이제 하늘 그린 거는 이제 그렇고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이라든지 자연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본질적 구조로 봤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루이스 달 얘기하면서 그 크레즈 피셔 그림 즐거운 장소라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표지 그림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루이스 달이 본 세계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17세기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식,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제 그 근래 것하고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능력과 거의 그 인간 영웅들의 어떤 그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그 풍요로운 세계, 발달된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하고 비교한다면은 크게 조금 이렇게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틀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 굉장히 그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 상상력의 그 것도 많아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 소감을 말씀드리면은 오늘 뭐 늘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은 이 세미나 통해서 눈이 떠진다고 그럴까요? 그런 거 아주 그 새로운 거를 인식하는 그 계기가 돼가지고 저는 뭐 저녁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금식. 신국원 교수님의 그 삶의 변혁의 부르심을 이 생태학적으로 우리가 구현하고 세상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아트미션은 사실 세상 속에 처음부터 세상 속에서 발을 딛자. 우리가 크리스찬끼리 모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게 훈련을 하고 무장도 하고 이 세상에 무엇을 하는가. 그 질문은 공통적으로 그게 서재환 선생님 질문하신 게 사실 이 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언제나 이 결실을 따는가. 그래요. 그런데 그 로크마카 얘기가 그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 기독교 예술을 하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 500년 정도 기다려도 된다. 근데 이제 떡갈나무가 말이죠. 떡갈나무가 곰새 안 자라는 모양이죠. 그 수십 년, 수백 년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그래요. 그게 얀반 호연이라는 화가가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그 대단한 작가이긴 하지만은 그 300년 동안 무명으로 그 사람은 그냥 화가가 아니라 그 사업에다가 망한 몰락한 그 기업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 작업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루이스 달도 그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석된 지가 별로 근래의 일입니다. 이게 뭐 수십 년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루이스 달은 그간을 어떻게 봤는가? 그 괴테식으로 본 거예요. 굉장히 낭만성이 풍부하고 그런 작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떡갈나무 기다리듯이 자라는 거를 기다리듯이 그러니까 당대에 열리는 것도 있고 과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건 우리 뜻이고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이 부르심의 합하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은 뭐 그거야 뭐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렇게 열매를 맺어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신국원 교수님 강의와 또 서성록 교수님 강의가 연결이 이렇게 되어 가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성록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그 강의 내용 중에서
그 야곱한 그 루이스 달이 살았던 시대는 사실 전에 제가 기독미술을 공부하면서 그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삶 속에서의 종교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발견을 한 것이 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떤 점이냐면은 루이스 달이 살았던 시대는 삶 자체가 자연과 함께 살았던, 이렇게 자연이 어디에 가나 보일 수 있는 환경인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사방이 도시잖아요. 사실 자연을 보려고 그러면 정말 어떤 여가나 휴가나 뭐 어떤 자연을 꼭 보러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어떤 삶에 찌든 것을 좀 이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자연을 찾아가는 그런 거고, 우리 삶 속에서 흔히 일상적으로 보는 거는 도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대에서의 그 메타포를 썼던 여러 가지들이 물론 희노애락에서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현대 사회에 정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 삶 속에서 이 뽑아내는 도상의 이미지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들어왔고요.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열고 굉장히 바쁜 세상이 막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그냥 우리 현실의 삶, 그냥 오프라인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삶도 굉장히 많이 분주해지고, 오프라인 삶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세계가 막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의 지금 크리스찬들 정성을 가진 우리 삶 자체가 이 신앙 작품을 한다는 거는 신앙 고백을 하고 이 모든 작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신궁호 교수님과 연관돼서 저희에게 정말 지금 가만히 그냥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만으로 끝나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거의 사실 문화 전쟁과 같은 거는 사실 저는 뉴욕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이번에 갔었을 때도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왜냐면 바로 작업실 옆에 총기 사건이 했는데 8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의 패닉 상태로 있다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해가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트페어에 아트페어에 참가를 했는데 정상적인 남여의 그게 아니고, 그거는 한 20% 될까 말까, 10% 될까 말까, 도대체 그 성별이 도대체 몇 종류가 있는지 모르는 성별 종류별로 다 오는데 제가 아트페어에 참여했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사실 뉴욕에서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 그냥 현실적으로 그게 느낌이 도대체 뭐지라는 거가 너무 제게 다가왔고, 또 이제 믿지 않는 분들한테 아까 그 신궁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선한 영향을 준 이게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한테 잘 몰라서라고 대답이 돌아왔었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식으로 연결을 해서 이 문화에 이거를 선교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 그냥 멘붕 상태가 모든 면에서 그냥 그런 상태가 있어. 제 경험자로서 교수님들한테 지금 정말 이 문화 전쟁에 들어갈 우리들이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될지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이제 제 느낀 거, 아까 우리 서장 선생님이 질문할 때 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그거 저는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신공 교수님 이제 아주 정말 너무나 훌륭하게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느낌으로 제가 생각을 할 때 이 벌이라는 개념이 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침이 존재하잖아요. 네, 꿀과 그 꿀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 벌에 존재하는 그 후지무라가 말한 문화의 발판에 벌판이라고 하면 발판에 벌과 같은 예술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그 꿀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침이 존재하는 거죠. 그 침은 날카롭고 아프고 그 침을 용기 있게 그거를 그 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소에다가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만이 그것이 꿀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너무나 이 돌봄, 이러한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이, 저도 요즘에 그 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 충격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이 너무 바빴거든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이 돌봄이나 이러한 섭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그것을 나가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얼마가 하지 않아서 그걸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침을 사용하지 않고 꿀만 먹으려고 하는 거죠. 행동하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요즘의 크리스찬의 대다수가 아닐까. 그 마코토 후지무라의 컬처 케어라는 책의 그 서평과 헌터의 How to Change the World라는 책의 서평을 두 개를 올려드렸어요. 그 후지무라는 뭐 바로 그 사람 그 스테이션 자체가 뉴욕이었었고 뭐 맨하탄이었었죠. 그리고 뭐 저도 그 맨하탄의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정말 별난 곳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 후지무라가 거기에 그 리디머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멤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들이 소위 매기가 득실거리는 그 구정물에서 연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그 메타포 굉장히 강력한 메타포고요. 또 그 허드슨 강을 맑게 하는 때에 어떤 일이 필요했었는가 뭐 그런 그 메타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뭐 직설적으로 문화전쟁에 대해서 다뤄주지는 않지만 이 두 책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저는 서평을 쓰는 일이 쭉 있어서 마침 해놓은 것이라 올려드리는데 아무래도 서평을 읽고 책을 대하면은 그냥 조금 손쉽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두 책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 교수님도 한 말씀. 네, 그 루이스 달 얘기에다가 이제 자연이냐 도시냐 이런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 저는 뭐 도시죠. 21세기에 살고 있고요.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세미나하고 이런 세상이 됐으니까 우리 아들이 일리노이주에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 통화해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보다 대화량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같이 있었을 때는 뭐 잤니, 뭐 일어났니, 뭐 밥 먹었니 딱 세 마디 하는데 이 화상 통화는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안 하던 얘기도 끄집어내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저는 이제 도시에 살고 있고, 그건 이제 근데 이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연관이기도 하지만 우주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고 해가시고 그러니까 새 일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우리한테는 어떤 일을 주셨을까? 나는 왜 부르셨을까? 이런 내가 하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를 하거든요. 그게 한다면 뭐 그게 효과로 하는 게 뭐 글 쓰고 뭐 연구하는 게 무슨 세상에 무슨 변화를 일으킬까? 예? 뭐 이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는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이 하겠죠. 그러면은 뭐 해주면 감사하고 뭐 못해주면 말는 거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문화 참여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를테면 뭐 이렇게 비판도 하고 저항도 하고 그런 요소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공감을 하는 쪽으로 많이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사회의 비도덕과 이상한 것들을 다 이렇게 감당할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개개의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다 어떤 애환이 있죠. 스토리가 다 사실이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난 공감 영역을 넓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특히 크리스찬일수록 특히 21세기에는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게 판단하고 막 이렇게 비판하면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잃어버리고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사실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세상을 변혁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끌리지 않으려고 내가 신앙적으로 더 이렇게 막 영성 강화 교육도 댕기고 막 이렇게 댕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바운더리는 더 점점 좁아지는데 우리는 예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폭넓게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라영한 교수님이 참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고호의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 사건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가 그 자기 아이도 아닌데 그 앞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그런 예수님처럼 그 신생아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게 사실 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맨정신으로는 그냥 선입견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거를 크리스찬은 잘 이해 못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그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을 같이 해놓은 것도 제가 어딘가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대립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에밀 졸라에 나오는 폴라라는 주인공이 예수님처럼 고통당하고 희생당하고 핍박당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는 현실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에서도 찾고 자연에서도 찾고 사람에서도 찾고 그게 외모를 본 게 아니라 하여간 그 찾아내려고 그러는 그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세상과 대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 문화 참여할 때 좀 더 이렇게 넓은 자세를 갖고 있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게 문화와 이 공감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고 좋은 거는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면은 뭐 그거가 좋은 예라고 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연구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작품 감상 뭐 교회 다닌 사람 미술관에 가서 그 작품 볼까요? 안 볼 것 같은데요? 왜? 그 사람은 뭐 자살했고 뭐 정신병자인데 알코올 중독에다가 성격 괴팍하고 변덕 많고 그런 사람을 뭐 보고. 그러니까 문제는 나는 다른 분야는 모르겠고요.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는 크리스찬이 너무 그 협배한 이 편견을 가지고 시각 예술 전반에 걸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전 리차드 마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이제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 같이 이게 매일 TV 보잖아요. 대중음악 이렇게 보고 드라마 이렇게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구속사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고 이런 거를 좀 게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경건한 거를 이렇게 우리가 고집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점점 좁아지죠.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제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기독교적 우주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그 좀 자유로움은 가질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 계속 더 심한 시행들이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공감을 통해서 접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감이라는 거는 심패티라는 거는 그 신고 교수님 작년에 설명해 주셨거든요. 스프랑크나 그래서 저기 자궁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품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게 뭐 지금 서 교수님 아까 그 번역하려고 하고 했던 그 브로큰 뷰티라는 저는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어진 아픔, 깨어져 있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시선 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고호 그 얘기를 저는 하면서
그 빈센트라고 맥클레인이 만든 그 비디오, 그거 참 정말 아름답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크리스찬이 이 자기의 아닌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이라는 걸 좀 내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서자현 선생님이신가요? 서자현 선생님이 뉴욕 맨하탄에서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서울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것들에 대한 정말 교회가 지금 공감으로, 저는 뭐 소 교수님과 하는 공감 또는 컴패션. 제가 언젠가 외국 사람 설교를 통역을 하다가 컴패션이 나오는데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아주 그냥 곤혹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게 그 스프랑클리조마이라고 애가 끓는 걸 공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크리스찬에게 너무 부족해요, 정말. 그러니까 세상과 선을 긋는 거는 굉장히 잘 알아. 또 이제 그게 최근에는 이제 정치적인 선과 이제 이게 맞닿아가지고 아주 한국 기독교가 이제 세상에서 입지를 점점 잃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공공선입니다. 공공선. common good. 그 common good이 되려면 그 전에 공공성이라는 거, 뭐 영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publicity라고 그러기도 하고, publicness라고 그러기도 하고, 크리스찬의 신앙이라는 것이 사적인 거는 없거든요. 약간 뭐 제가 공공신학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 말 그렇게 좋아 안 해요. 왜냐하면 신학이 어떻게 공적인 신학이고 사적인 신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영성 자체도 그게 공적 영성이어야 하는. 그러려면 서 교수님 아까 얘기하신 마오 얘기처럼 광장으로 나가야 하고, 광장에 가면 온갖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신학의 중요한 이슈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광장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의 증거의 이슈는. 그런데 대한민국의 광장은 이상하게 이제 목소리만 큰 광장이고, 진짜 광장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7장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그 대단한 철학자들과 정면으로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맞짱을 뜨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 간 바울의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아테네에 뭐 정말 대단한 철학자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성경에도 엄연히 있는데, 그게 진짜 광장은 진짜 광장이죠. 그래서 요즘 많이 그 신학에서도 써요. 퍼블릭 스퀘어 그래가지고 신학이 공적 진리여야 된다. 그러는 건데, 그 공적 진리를 하려면 신학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뭐 우리들 지금 여기 이 아트 포럼이니까 예술가들이 공적 광장에 서 있어야 교회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술계가 메시지를 듣지,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제한된 내용이고, 교육계는 교사가 있어야 되고, 과학의 세계는 과학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건데 전부 다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일이 안 되는 거죠. 소는 누가 키웁니까? 뭐 이런 그 유명한 얘기, 소는 누가 키워? 뭐 이런. 예, 감사합니다.
신구원 교수님 그 이번 발제문에서 제가 좀 퍼온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명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따라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하며 그리스도의 광채와 신비가 우리의 전 존재의 매력적인 아름다움으로 물감처럼 배어나오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 글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부르신 그 곳에서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으로 만드는 예술가로서 우리가 이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서 정체성을 빨리 태세 전환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